중세시대 때 브루노라는 그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깊은 산속에서 이제 그 수도원에서 그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너무 많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노 수도사는 창문을 열고 밖을 향하여 야, 이 개구리들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내 기도를 왜 방해하느냐, 조용히 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개구리 우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노가 문을 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창문을 열고 야, 이놈들아, 조용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야. 왜 너희들이 내 기도를 방해하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니까 또 신기하게 개구리들이 또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브루노가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밖에서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브루노가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 개구리들이 내 기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개구리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브루노의 마음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야, 이놈아, 저 개구리를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었다. 저 개구리들도 내가 지은 나의 피조물이야. 저들이 나를 향하여 찬양하는데, 저들이 나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데 왜 니만 기도한다고 그러느냐? 저들도 나의 피조물이니라. 그들도 노래하고 그들도 기도하도록 그냥 두어라. 브루노가 그때서야 자기가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소리를 칩니다. 야, 개구리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기도하라고 부른다. 찬양하고 부른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앤소니 더 멜로의 개구리의 기도라, 그런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슨 교훈을 얻느냐 하면, 여러분,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개구리를 원망할 수는 없는 거지요. 사실 달라져야 될 것은 내인데, 나인데,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개구리를 원망할 때가 있는 거지요. 어쩌든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기도 소리로 들리니 여러분, 그 브루노 수도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브루노라는 수도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찬송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내가 변하면 이 세상은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변한다, 참 변하기 힘들거든요. 사람이 변하기라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화면에 나오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설교 말미에 은혜가 있으면 라는 이제 우리가 글을 읽게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내 자신이 작아집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넓고요, 마음이 폭넓고요. 여러분, 앞을 보는 그런 견문도 넓은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깊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첫째 은혜, 두 번째 믿음,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그리고 구원, 이 세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귀한 단어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지요. 로마서 1장 17절 후반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아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요. 여러분, 천국이,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우리가 신뢰하고 그 사실을 진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얻는다. 예, 내가 어리석을는지 모르지만 주여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가셔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소리를 듣고 소경, 시각장애인이지요. 소경이 소리를 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경들이 소리를 쳐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외면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곁을 떠나자 이 소경들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셔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8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 소경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눈 뜨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수선 집사도 아기를 낳았고요, 오늘 일부 예배 영애 집사도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내하는 우리 성은 집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너를 보게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능히 그리할 줄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9절 하반절, 그 전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은 나를 보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소경이 답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 여러분에게 생명을 기다린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을 시집을, 여러분의 자식 취업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소경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주여, 더 큰 소리로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소경이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소경들이 예, 그러할 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그들의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러할 줄을 믿습니다 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 할 줄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의심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도 소경 여러분, 바디메오와 소경들은 그리할 줄을, 내가 내 눈을 뜨게 될 줄을 주께서 명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들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것이요. 도대체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무엇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났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대 속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나타난 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으로 인하여 얻어진 구원의 은혜,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구원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천하 다른 어떤 이름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구원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 단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앞서 살핀 믿음이라는 단어를 더욱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은혜 때문에 생겼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원인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8절 하반절에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은혜는 선물이라. 다시 말하면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된다. 내가 고백해야지요. 아멘. 고백해야 돼요. 그럼 믿음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는 뭐냐?
내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러면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못한다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 찬양대원들과 같이 주를 위하여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크다. 주의를 지키니,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 충성하니 나는 믿음이 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예배소서에서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은혜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믿음은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생각해보니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은혜로 믿음을 가진 것이지. 그래서 바울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바울을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있을 수 있으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위대합니다. 참 똑똑하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은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누구를 높이나요? 바울은 누구를 높이느냐 하면 예수 주님을 높여요.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큽니다. 나는 믿음이 위대합니다. 내가 주님을 제일 잘 믿습니다. 이 자랑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위대한 고백자 바울의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믿음을 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제가 눈을 뜨면 여러분이 다 있는데 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있는 존재같이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리면 하나님은 또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제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뭐냐면 신학교 1학년 때 가졌던 제 뜨거운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이재학이라는 인간을 위하여 예수를 주셨다. 예수는 이재학이라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재학이라는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나의 죄를 대속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나라는 것이. 근데 믿을 때는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이것을 나중에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엄마 때문에 제가 믿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이 커요. 내 믿음의 부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온유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8절에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다시 말하면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선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있나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으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 그릇이 되어서 선물로 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오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하반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너무 나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자랑하지 말자. 이 자랑은 내가 자랑하면 우리 주님은 없거든요. 내가 자랑을 해버리면 우리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가 희석이 되거든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선물을 받은 거지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할 것도 못해요. 우리 운동을 많이 하지요. 왜? 건강을 지키려고. 근데 여러분,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운동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 그건 교만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 정말 착한 내 아내를 주셨다. 남편 주셨다. 여러분, 내가 이쁘고 내가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고 이렇게 성품이 좋게 해서 좋은 신랑을 이제 이렇게 선을 봐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잘나서 내 남편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이 좋은 신랑을 만났고 내 아내를 만났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 자랑하게 되면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니까요. 자랑해서는 난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가진 거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생각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가 가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풍성한 은혜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신 단어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요? 천당이지요? 죄사함을 얻고 영생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구원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어딘가요? 천국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장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며칠 후 우리가 죽으면 가는 영원한 천국,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구원은 보잘것없는 구원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천국으로 끝나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드시고, 제가 어제 발인 예배 드리고 오면서 우리 차 안에서 제가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 이제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12년 15년 넘은 차 이제 좀 바꾸세요.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 자꾸 우리 보고 사치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삶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돼요. 제가 카톡을 자꾸 이래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과 채팅은 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을 제가 봐요. 근데 그 사진 속에 보시면,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 아닌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약에 비가 많이 오지요, 장로님. 근데 장로님 이번 여름 휴가를 어디 다녀오셨나요? 어디지요?
예, 목사님 마카오 갔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과 그 권사님과 장로님이 참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네 사람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찢고 벗고 싸우고 여러분 덩져서 살지 마세요. 부부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니 삶 속에 여러분 머리 좀 기름 좀 바르시고 화장도 좀 하시고 예쁜 옷 왜 못 입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맞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멸시하고 부모를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의 삶부터 바꿉시다. 주일 성수하시고 교회 오실 때 옷 좀 예쁘게 입고 오시고 정장 입고 오시고 화장도 좀 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탓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니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 가겠지요. 하지만 지금도 역시 그 천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 구원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삶이 우리 속에서 승리로 나타나야 돼요.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확실한 사람들은 용기 있게 어디 마귀가 어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말합니다.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죄라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쁨을 다 가져갔습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렸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 사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자유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왜 아직도 세상에 구속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죄에서 억압당하고 얼굴에 지지리도 못 나게 얼굴에 그늘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셔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될 무언가가 있어야,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마지막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좀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10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복하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는 긍휼의 눈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돼요. 남을 볼 때 아이고 신랑 지질이 잘못 만나가 저 사람은 저렇게 이쁜 옷 유행에 따라가지고 저 권사님은 저렇게 옷도 바꿔 입고 그러는데 우리 신랑은 못 나빠져가지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 눈에 긍휼한 눈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바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값싸다. 왜? 내가 치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탁구장 개장합니다. 어제도 오다가 탁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누가 코치를 부릅니다. 근데 공짜로 배우면 결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수업료를 내면 탁구를 배울 때 내가 내 지갑에서 돈을 내면 결석을 안 하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든지 아동부든지 중고등부든지 어디 갈 때 너무 교회에서 100% 일방적으로 해주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 나름대로 부모님이 주시든 자기가 주든 뭔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근데 그 구원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그래서 보네퍼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값싸게 보는 사람은 교회의 원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절대로 값싸게 여기지 마세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어떤 희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늘의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이에요. 그냥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수모를 겪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으로 인하여 얻어진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여기지.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는 엎드릴 때마다 눈물 나지.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교회만 십자가만 바라보면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여 예수님이 지셨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지 않지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금을 드릴 때 아까워가지고 뭐 빼고 또 숨기고 그러지 못하지. 왜? 내 생명을 영원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죽으심으로 내가 얻어진 십자가인데. 그래서 본네프는 그렇게 말하지요. 은혜가 비싼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가로 세운 하나님의 희생이요, 하나님께서 비싼 것이 우리에게 살 리가 없는 것이다. 이같이 비싼 은혜가 은혜임을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깝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은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은혜 중에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본네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만큼 소중한 은혜는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 크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 부모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 우리가 은혜가 있는지, 내가 은혜가 있는지 은혜가 없는지 우리가 한번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와 떨어질 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시작.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꿀맛 같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게 들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되나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에도 시험에 빠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죽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산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기 죄가 크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사랑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미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영혼이 귀하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하찮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섬기고 싶어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대접을 받고 싶어한다.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을 해도 찬송이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평안한 생활에도 원망이 나온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나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에 불평이 나온다. 은혜가 충만하면 겸손이 절로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함이 배어 나온다. 하나님